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비대해진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신조어 중에서 자아 비대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자아 비대증? 이 자아 비대증이란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망상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대해진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 그 특징인데, 자아 비대증은 독성적인 태도로 자신만이 옳다고 강요하고 타인의 행동을 억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만을 우월하게 여기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리고 작은 행동에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대해진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 교수는요, 30여 년에 걸쳐서 공격성 연구를 했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예를 들면 종교, 인종, 성별, 정치적인 입장, 이데올로기, 학교 국가 등 어, 만일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입장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근원적인 악이 돼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가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아 비대증이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이게 일상적으로 되어 왔다면, 일상의 중심축이 이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아의 무게 중심도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대면 시대가 막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자아,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의 존재하는 자아하고 오프라인의 자아,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있는 나의 자아의 모습에 혼란을 호소하는 이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자아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사에 특별히 온라인 자아와 오프라인 자아 중에 실제 자기의 모습에 가까운 자아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10대와 20대는 각각 20.3%, 그리고 23.8% 온라인 자아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라인 자아도 가깝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과. 40대는 10.8, 50대는 13.5,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에 대해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PC 시대에는요, 컴퓨터를 켜야만 온라인 자아와 자기를 접속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24시간 온라인 자아에 접속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라인 자아의 비중이 커졌다,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림을 보면 현타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예. 현타라는 게 뭡니까?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꿈이나 망상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타. 그러니까 현실에 자각을 하는 시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세대 중에서도 이 자아가 비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실 자각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명자로 선택받은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비대해진 자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BC 760년경 갈릴리 북부의 가드헤벨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 선지자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내가 명한 것을 가서 외쳐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네, 불순종해서 도리어 어떻게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다가 어, 어떻게 보면 물고기 밥이 돼 버리고 말죠.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요나의 시대를 잠깐 보면 분열 왕국 시대였죠. 요나는 몸통 시대 예후 왕조,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윗 왕처럼 어떻게 다윗 왕의 그 시대처럼 굉장히 부강했는데, 그 배경에는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게 사명해 준 거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해라. 요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외치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틀림없이 그들을 용서해 줄 텐데, 그래서 어, 저 니누에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음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하려고 했던 니누에, 그리고 하나님 그 명령으로 가야 되는 니누에 이는 약 885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인 5배가 떨어져 있는 약 4023km 떨어져 있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었으면. 그렇죠? 전혀 다른, 어떻게 가려고 마음 먹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을 가려고 한 겁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니느웨 사람을 살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이 요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제비뽑아 밝혀지니까 요나는 이게 다 나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 보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그림이 나와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상황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 뭐와 같다고 설명하냐면 스올,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음부, 지옥과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다가 놀랍게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그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있고 그러면 많이 소개되는 얘기잖아요. 막 재미있고 기적적이고 막 이런 일들이니까. 요나서 3장 1절로 5절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다시 육지로 나온 그에게 두 번째 명령이 임하게 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두 번째 이제 명령이니까 순종해야겠죠. 그래서 하루 동안 성읍에 들어가서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네 마디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단 네 마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니느웨가 지금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니느웨가 있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수도였는데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어디라고 써 있어요? 예?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그런데 사흘길에 걸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빨리 가도 사흘길이 걸리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이 성읍을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루 동안 전한 거예요. 얼마나 설렁설렁 전했으면 하루만 그냥 막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고 그냥 슉 전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상대방을 회개시키려고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사흘을 걸리는 길을 하루에 주파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동네만 돌아도 하루를 돌아도 힘들잖아요. 사람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말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에 임해서 무너진다는 단순한 사실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명령한 네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혹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까봐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좀 죽었다가 살아났어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명령을 뭐 이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킨 대로 순종했다는 어떤 형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렁설렁 복음을 전하고 만 겁니다. 요나가 3일을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며 회개를 선포하려면 적어도 이틀 밤은 니느웨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죠? 이틀 밤을. 근데 니느웨 사람 집에서 묵어야 되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중동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식사를 같이 하면 친구가 된다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다 죽여버려야 되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돼요. 그러면 니느웨가 멸망할 때 같이 이 멸망하게 된다면 친구된 도리로서 이게 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을 그대로 방치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 싫은 거예요. 이들과는 친구가 되기 싫어서 하룻밤도 유숙하지 않으려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독선적인 태도로 자기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틀렸어. 저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망을 굉장히 우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자아 비대증에 걸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려준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구원받아도 돼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은 안 된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대해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나만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은 받으면 배 아픈 거예요. 마음이 비대해지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신 기적 같은 은혜에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생각해,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비대해진 마음을 그러면 가난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비대해진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 지금 내용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는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줄거리가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서에 요나라고 이 책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성경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대해지면 요나처럼 자신이 주권자인 양, 자신이 주인인 양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선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대상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인간,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요나가 적의국에 가서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적국의 사람이잖아요. 요나는. 그렇죠? 근데 이 요나가 가서 뭘 얘기하냐면 니네 멸망할 거야. 예?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한다. 자,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은? 적국에서 온 놈이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렇게. 뭐 어떡하겠습니까? 잡아 가두겠죠. 막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몽둥이에 맞아 죽일 일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 굉장히 신속히 그 일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니느웨라는 땅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 놨어요. 지금 니느웨는요. 당시 아수르는 북방 아르랏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력이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거기다가 4년간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BC 763년 6월 15일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완전한 일식으로 아수르가 갑자기 껌컴해진 거예요. 흑암으로 껌컴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환경과 상황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적국의 요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적국의 지금 혼자의 몸으로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하루 만에 이야기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대신, 백성, 짐승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죄에서 떠나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전혀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살려놨던 그 사람이 3일 동안 정말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설렁설렁 전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기와 하늘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와 강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예? 지금 그 땅, 집, 또 내가 갖고 있는 옷, 재물 누구의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에서 점점 우리는 몰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주인 삼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자녀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간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아예 계명에 박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주인 삼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선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심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명에는 영혼 사랑이 필요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필요하죠. 그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사랑합니다. 느껴져요? 느껴지세요? 전혀 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 뭐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얘기해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예.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 화목점 제물로 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지불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면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비대함을 내려놓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대해진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 얘기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좀 맞춰줘 봐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그렇게 해석했는데?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선교 신학은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요나의 선교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온 세계와 열방을 사랑하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요나의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의 민족만을 얘기하는 지금 요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시작이 돼요. 요나서의 말씀이. 근데 요나의 행동은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도대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선교의 대상 때문에 그래요. 그 선교의 대상이 뭐 자기네 민족이라고 그러면 할 거예요. 선교의 대상이 그나마 우호적인 민족이라면 갈 겁니다. 근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예, 니느웨야 하필이면. 아수르야. 자기를 막 지배하고 공격하고 정복하고 괴롭히고 죽였던 막 노예로 잡아갔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해서 벌해야 마땅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민족이 하는 걸 보면 타락했어요. 굉장히 죄악의 도시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는 지금도 그들을 괴롭히는 적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니느웨는 구원할 곳이 아니라 심판하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한 바퀴를 하루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네 마디를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만 외치고 슉 돌다가 왔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고 움막을 짓고 이제 구경하기 위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루길 동안에 니느웨에게 말씀은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외친 게 아니죠.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앞서 있는 그에게 당연히 끝나고 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이제 멸망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했나요, 안 했나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선지자가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는데 그들이 무시하고 멸망돼야 하고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니느웨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이 세서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만에 그것도 설렁설렁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회개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럴 것 같아. 이 정도 설득했고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뜻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막아지거나 굽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향력인 선교학자이고 변화하고 있는 선교의 저자인 데이비드 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요나의 선교는
정신이 없는 선교사다. 선교는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했나요? 선교는 했어요. 그리고 멸망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를 보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모습입니까? 정신없는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게 싫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못마땅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부르셔서 외치게 하고 니느웨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비대해진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구심 선교에서 원심적 선교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그림 보면 좌측에 있는 거는요. 왼쪽이 지금 이제 구심적 선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가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집중되니까 모든 구원받을 자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돼.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구원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측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심적 선교가 아니라 원심적 선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심적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 얘기한다면 내 가족만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민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원심적 선교의 얘기를 하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열방으로 확대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30 비전이 그거잖아요. 뭐예요?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나만 구원받고 내 집만 구원받고 내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구약의 원심적 선교의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니느웨를 향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원심적인 선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을 구원하는 원심적 선교까지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요나가 선포한 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이 임박했으니까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요나 3장 4절에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 동안. 뭐 들어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에요. 제발 이 말 안 들으면 당신 죽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이렇게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3일 길을 갔다가 하루 만에 훅 지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대충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나는 했어. 뭐 니네가 멸망받는 건 니네 책임이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놀랍게도 돌이켜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요나의 선교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신없는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나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오늘 우리의 선교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어떤가? 예? 우리가 지금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 자매도 사랑하기 힘든 우리가 지금 분단 국가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애정적인 마음을 쏟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가? 지금 요나처럼 보세요. 가서 전해라라고 했더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고 하려고 했더니 3일 길 갈 거를 하루 만에 돌고 정말 뺀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 너무 뺀질거려요. 그 말씀을 신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말씀이 가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서서 강박한 그들을 변화시킬지 충분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책은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신학자가 사랑의 위험성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사랑의 목적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짜 사랑은 항상 조건이 붙는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할게 라고 조건이 붙는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준다. 반면에 이 가짜 사랑은 언제나 자기애가 해가 된다면 거기에서 발을 빼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사랑은 달라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가짜 사랑을 권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모습 속에서는 항상 가짜 사랑 속에 살아나가는 거죠. 근데 반스톤은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다시 말하면 희생, 십자가 사랑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랑은 이 사랑을 위해 상처를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고 피 흘림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셔서 뭘 했어요? 대가를 치부했죠.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짜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얼마나 악한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악행이 하나님께 보고됐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요나는 이런 나라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혼내주셔야 되지 않아요? 심판하셔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것도 다른 아닌 유대 사람인 자기를 그들로부터 핍박받았던 자기를 어떡합니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셔요. 요나는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역하고 다시 도망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따져요. 저 사람은 수용적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전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우리 가운데 아예 정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구분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 종교, 신분, 하나님의 복음은 초월한다.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얼마나 편협적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아놓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는 나는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열정적이지 않은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2030 비전대로 세계 열방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비대해진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리고 선민 사상과 편견, 그리고 사명보다는 자기 안위를 우선시 여기는 모습,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이 성경 요나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내용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에고이즘을 표현한 거예요. 에고이즘이란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을 표현하는 말인데 문화는 불평할 때마다 내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보다는 뭘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평판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요나는 기도로 놀랍게도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예?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갔지. 그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불순종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이래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다 판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뭐 상담할 때도 말씀을 전해요. 예? 근데 여러분 자기 뜻과 생각을 다 정해 갖고 와서 그것에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회개해야 합니다. 보면 그림을 보면 선민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이기적인 모습인데 이 선민사상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쏘시개로 지옥의 불쏘시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죽어 마땅한 거고 심판받아 마땅한 거야라고 하는 증오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 거기에 수도인 니느웨, 이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이 요나를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타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민족주의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다 가둬놨다가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돼. 왜냐하면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저렇게 살려주면 안 되지. 심판받아 마땅한데. 라고 자기가 진짜 주권자인 양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복 받은 거는 뭐 내가 복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아닌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고 막 우리가 소리를 질러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 많으신 것도 못마땅해요. 자기한테 그런 건 괜찮은데 저 니느웨에게 그런 건 못마땅한 겁니다. 당연히 벌 받아야지. 왜 용서해 주시는데? 자기는 용서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니느웨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은 게 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한테 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는 성도이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맛대로 평가하고 뭔가 신앙생활이나 뭐 교회나 하나님이나 성경을 읽으며 아니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봐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이게 기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도 헷갈리나 보네. 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것들 안 잡아가고 뭐하나 막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성경에 보니까 화를 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그리고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줬다고 막 따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것 같아요. 요나는 이런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에 있어서 못마땅해 여기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노를 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 조건적인 헌신과 분노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 그를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 보호받게 해주는 거예요. 동쪽에 머물러 초막을 짓고 박너클 그늘에 앉아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더위는 엄청납니다. 지금 덥죠? 네, 최근에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비교가 안 돼요. 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습도가 낮기 때문에 대신에 그늘에 들어가면 좀 피할 만해요. 근데 직접 닿으면 거의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면 박너쿨 아래 요나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박너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이 빛을 가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위해 그늘지게 해주니까 괴로움이 덜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더위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줬더니 박너쿨로 요나가 참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요. 왜냐하면 이 괘씸한 거 아니에요. 이 요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는 건 되지만 지금 아수르의 저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해서 어떻게 멸망하시나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자 하는 저게 밤을 새워서 지켜보고자 하는 저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벌레를 보내서 박너꿀을 갉아먹게 했어요. 시들었죠?
그 태양빛이 또 내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 죽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그런 게 언젠데 지금 어떡합니까? 이제 기분 나빠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애들 같아요. 애들이 어때요? 애들이 어때요?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때를 씁니다. 어떻게?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죽겠다는 거죠. 그죠? 누구 손해인데? 예? 근데 왜 막 거기에 때를 쓰면서 "나 밥 안 먹어." 막 "밥 안 먹고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행동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자기를 죽여 달래요. 또 뜨거워 죽겠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기분대로 안 되면 못 살겠다고 그냥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박너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그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이다." 뭐 이렇게 따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 성내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리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는 요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질머리 대단하죠. 우리가 지금 요나를 보면서 선지자의 개념으로만 이제 바라보는데 오늘 우리도 다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 요나에 투영되는 거예요. 얼마나 개떡 같은 성격을 우리 갖고 있는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성질머리한 요나를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래요. 예,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애들처럼 밥 먹는다고 따지고 투덜거리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성질머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믿음을 가져라. 요나는 사소한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박넝쿨 하나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까지 하는데 다른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그렇죠? 멸망할 수 있고 그 예,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그냥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12만 명이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죽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칫하면 이런 요나의 이기심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니느웨 생에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거기다 가축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해요. 야, 넌 박노꾼 하나 아끼면서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철회하라고 지금 니느웨를 멸망시키라고 외치고 있는 요나.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을 얘기해요. 나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좋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그러면 무더울 때 힘든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비대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땀 나고 움직이기 힘들고 숨도 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다이어트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막 다양한 방식의 것들이. 이유인즉슨 힘들기 때문에 비대한 걸 좀 없애려고 덜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비대해지잖아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요나처럼 이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가 비대해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주어도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데 이전보다 나는 훨씬 지금 나은데 이전보다 못한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계속 핑계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의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덜어내야 돼 비대한 것을.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심은 자기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거는 지금 요나가 그러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달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만 내 가족만 내 민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달은 채움의 달이에요. 가난해지고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죠. 내 걸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채움 받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내 심령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기적인 내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 가난한 마음에 채우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